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추상적이고 또 은혜로운 말을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내가 손으로 마치 만져보는 것처럼 경험하며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될 고백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받고 그들에게 십자가와 구속의 도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적어도 두 가지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다라고 분명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외면한 분이 아닙니다.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후히 주십니다. 그런데 나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채찍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채찍,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바로 서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이 길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좋은 분인 줄 알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내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일들은 잘 맡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잘 맡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잘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맡기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살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은 본인이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단서를 붙입니다. 단서.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 나서 너희가 보내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6절 보면
너희가 그곳으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너희의 동의, 그리고 너희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7절도 보십시오. 나는 너희와 함께 지나가면서 살짝 스쳐 지나가듯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면서 일정 기간 동안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랬어요. 내 계획은 이것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할 수 없고, 주께서 정말 허락하신다면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완벽하고 그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선교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걸어가는 길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매번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옳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도 실제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기고 말씀이 자리할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문에 대해서 내게 하나님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데 광대한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큰 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문을 열어줬는데 이 문이 유효한 문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큰 문을 열어주셔서 그 큰 문 안에서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자원들을 가지고 마음껏 열매 맺으며 일할 수 있도록 유효한 그런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큰 문을 열어줬는데 내 힘에 겨워서 그림의 떡처럼 할 수 없는 그런 문을 열어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시간과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그 속에서 마음껏 소질을 발휘하고 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크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큰 문은 열렸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이라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불편하고 또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 문을 열어주실 때, 큰 문을 열어주시되 내가 거기에서 제 역할을 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문으로 열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줬을 때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은 교회로 칭찬을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크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셨다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무언가를 갖춘 사람에게만 열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렇게 묘사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크게 보잘것이 없어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을 때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런 교회를 본받아서 살아가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 때 오늘 9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런 문이 열렸으나 뭐가 많아요?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실 때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장애도 없고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이런 문만 열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유효한 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던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도 보면 에베소에서 내가 맹수와 싸운 적도 있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운 것은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 이런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은세공업자였죠.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으로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관광객들에게 신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팔므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기묘하고 정교하게 만들어도 다 그것은 가짜 신이라고 전한 거예요.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관광객들이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요, 은으로 만든 신의 형상을 사가는 일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수입에 변화가 생긴 거죠. 그것으로 상당한 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자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공격하지요. 결국 서기장이 나서서 그 손안을 잠재우고 나서 겨우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떠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맹수처럼 달려들면서 그 일행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그 일행을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었죠.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도, 주께 헌신하며 살아가는데도 방해가 있고 또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언제나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팔린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왕자를 열어서 그 왕자에 우리 주님이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에 내가 앉아 있었던 그 왕자에 내가 다시 앉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 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자를 다시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내 안에, 내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믿음으로는, 영으로는 주의 일에 헌신하고 불의한 일이 아니라 의로운 일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안에서 부단히 싸움을 한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갈등이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을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갈등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마음의 보좌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동행하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주와 함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주고 나는 죽고 그 보좌에 주님이 앉아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갈등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복음이 드러나는 곳마다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런 갈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꺾을 수는 없고 복음 전파를 막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를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지만 여전히 많은 대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당한 일이 그래서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또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지만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바울은 복음 전파자들에게 진전이 되어졌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바울이 못하는 것까지 열심히 섬겨야지라고 다짐을 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생겼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이상하게 복음 전하는 것 같더니 그래서 감옥에 갔구나, 야 그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게, 좋은 의도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약간 바울을 나쁜 의도로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했든지 간에 바울은 이 모든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때로 크고 광대하고 유효한 문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대적자들을 만나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려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이 비록 장애물이 있고 또 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강대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에게 이런 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을 걸으시면서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증언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인지를 또다시 확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크고 강대한 유효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또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선택을 하며 걸어가면서도요, 자주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끔 곁길로 갈 때가 있죠. 분명히 바울은 오늘 5절에서 보면 어떻게 에베소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에 올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자기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는 곳 그곳에서 머물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마도 지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붙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광대하고 유효한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이것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길이면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지나가면서밖에 만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지나가면서 만나고 싶지는 않다라고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가끔 환경이나 상황만을 보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고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그러죠. 그런데 요나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로 도망가기 위해서 요빠 항구로 가지요. 그런데 그의 계획대로 딱 항구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성경에 보면 마침 그랬어요. 때마침 대기하고 있었어요. 환경으로 놓고 보면 너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평안도 잠시죠. 배에 올라타고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풍랑이 일고 그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네에 가서 복음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환경을 따라가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제수로 로마에 압송되어지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단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레데 해변을 지나서 미항이라는 한 곳에 머물렀을 때 어렵게 배가 이 미항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살펴보니까 겨울도 다가오고 그 지역에서는 겨울에 배를 운항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제수들을 책임지고 로마로 압송하는 백부장에게 건의를 하지요.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머물다가 겨울 지나고 갑시다 라고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런 건의를 받은 백부장은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지요. 어떤 전문가입니까? 선장과 선주에게 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장과 선주에게 물으니까 괜찮다, 가도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하자 이 백부장은요, 전문가의 말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게도 사도행전 27장 13절 보면요, 이렇게 전문가의 말을 듣고 배를 딱 출항시키자마자요, 남풍이 불어요. 그것도 순하게 살랑살랑 불어서 배를 잘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이들이 좋은 결정을 했다라고 처음에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14절 보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가면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펼쳐지고 순풍에 돛단적 간다 할지라도요,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요. 배는 파손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생명은 한 사람도 손상을 입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가는 길이 평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셨기에 그들은 생명마저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갈 때에도 부단히 하나님의 뜻인지 살펴야 되고, 활짝 열렸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할 때도 동일하게 행동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뜻한다면 너희에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시길 원한다. 결국 바울은 제수로 압송을 받으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크고 유효한 문을 통과하여 걸어가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풍성한 열매만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이곳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통하여서
이웃들도 복을 누리며 이웃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자신이 어떻게 이 고린도를 방문할 것인가 여행 계획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지금 당장 갈 수 없으니까 적어도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야 할 형편이니까 내가 먼저 내 대신 디모데를 보낸다. 그러니 이 디모데를 너희가 잘 대접해 주라. 아볼로도 보냈으면 좋겠지만 아볼로는 지금 갈 뜻이 없다. 나중에라도 마음이 변하면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크고 광대한 유효한 문을 열어주셨을 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혼자만 쥐고 누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요, 동역자들과 그 길을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하죠.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여 그랬어요. 여기에 조심하여는 주의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깊이 꼼꼼히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보라는 의미에 보라는 의미. 헬라어에 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섬세하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살펴보라는 겁니까? 세 가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머물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 낯설은 곳, 물도 그리고 음식도 사람들도 환경도 낯설은 곳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생기죠. 불편함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디모데를 잘 대접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교제, 좋은 동역자들이 옆에 있으면 이런 두려움들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꼼꼼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를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이러기 때문에? 아니요. 디모데는요,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라. 그런데 그때 업신여기는 이유가 나오는데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여러분 디모데가 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 보니까 너가 뭘 알면 알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험을 했어도 내가 더 많이 했고 밥을 먹었어도 너보다 내가 한 그릇을 더 먹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멸시하지 말아라, 깔보지 말아라, 낮춰보지 말아라 당부하는 거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겨가면서 저도 장로님들보다 젊지만 저를 얼마나 존중히 여겨주시고 잘 세워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있었어요. 저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저보다는 더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도하도록 동역자로 세워주셨으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연소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존중히 여겨주십시오.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런 마음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조심하여 살피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평안히 보내어 나에게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평안히 보내어라는 의미는요, 그의 쓸 것을 채워주고 여행을 하고 지금 돌아올라다 보면 여비도 필요하고 먹을거리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아니하고 여비 걱정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보내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크고 강대한 문을 열어서 나만 잘되고 나만 그 길 걸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누리고 우리 가족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교회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복을 주셨을 때 그때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복이 보존되는 겁니다. 유지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나만 아니라 이웃들, 함께 길을 가는 동역자들, 그리고 주의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에 은혜의 연보로, 또 은혜의 선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분입니다. 광대하고 크고 마음껏 우리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대적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결국에 나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가족, 또 동역자들 모두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 주실 것을 믿고 주와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